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다음 주에 남 목사가 오셔서 설교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주제 말씀 준비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뭐 이렇게 반대적 저항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보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고 또 그게 의해서 이렇게 생겨난 교회들을 리포엄드 처치라 그래서 개혁교회라 얘기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개혁교회와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죠. 그거는 그 노선을 따른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 노선을 잘못됐으면 또다시 우리는 버려야 되고 다시 하나님 성경 말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기초고 바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늘 우리가 개혁을 했는데도 좀 시간이 흐르면 또 이렇게 무뎌지거든요. 우리가 머리를 깎아도 좀 시간이 흐르면 머리가 긴 것처럼 그럼 또 다시 잘라야 되는 것처럼 정말 늘 우리가 새롭게 순수성을 회복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또 이 땅에서는 이웃들을 영혼들을 잘 섬기는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원하신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을 지난 시간에 솔라 스크립투라 또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그리고 솔리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를 기본 그 종교교의 기본 정신이지만 사실 이 기본 정신이 뭔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5가지를 얘기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근데 처음 시작부터 잘못되니까 마지막이 잘못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나야 되는데 인간이 영광을 취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역사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정신을 성경의 바탕에서 나온 거지만 모르신 분들은 아시도록, 아시는 분은 믿도록, 믿으신 분들은 또 행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2번째 시간에 오직 믿음,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저는 라틴어라 그랬습니다. 오직 은혜. 저 오직 은혜라고 했을 때는 2가지 개념이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 이런 인간적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냥 받은 것 측면에서는 값 없이 받은 은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2번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값 비싼 은혜. 너무너무 많은 그 값이 지불된 은혜라는 개념 2가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의 개념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다. 저게 왜 오직 은혜란 말이 나왔냐면, 죄인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어요. 우리 하나하나를 뒤져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한 내용이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말 속에 바로
그것만 그렇다는 거죠. 오직 only를 쓰게 되면 바로 그 외의 것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아까 5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5가지가 하나로 독립적인 의미가 다 있긴 하지만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상호 협력적이고 또 상호 공존을 하는 그 역사들이 성경에 쭉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서로 공존하는 그 내용들이 연결될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직 성경에서 이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에서 건너뛰고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면 오직이라면 오직 성경 아니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성경과 동등하게 다른 권위를 또 하나 인정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종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과 같이 맞먹는 거예요. 성경과 틀려도 이걸 같이 간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인데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를 갖다 놓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교황이랄지, 그래서 교황의 말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이 가장 옳은 얘기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래서 이 성경보다는 사실 더 우애가 있게 되는, 오직 은혜로 구원인데 은혜 플러스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우리의 자세로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돼야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들을 자꾸 갖게 되면서 이성적으로 말씀을 떠나서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읽으셨지, 에베소서 3장 2장 8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지 않냐? 당연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이 구원이다, 이게 공식이 맞는 건데, 은혜와 플러스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이걸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은혜를 따라서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그 중생의 씻음,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본하게 되는 이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새롭게 함으로 입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아니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읍디다, 이방인들을 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던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우리가 똑같습니다. 차별 없이 은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방인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그 바울이나 그리고 베드로나 야고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들이 종교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회의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결정하면 바른 것인데 잘못 결정하면 또 다른 이 새로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다 주면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는 그들이 우리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회의에서는 1차 바로 교회 이 전체 회의였는데, 그 회의에서는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 아니 자기들이 이방인들 구원이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교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을 결정했을 때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 말씀의 진리와 어긋난 것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것이 옳은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든 바르게 결정을 했어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이고,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 것이고, 피채 이 음식을 먹을 때 먹지 말라, 그는 창세기 9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음란하지 말, 간음하지 말 것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침으로 주게 되면서, 그것은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같이 지켜야 될 내용들이죠. 어떻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든 그래서 오직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물론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자존하신 분이고 지존하신 아주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꼭 구원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또 우리를 물론 만드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다고 이미 선포하셨고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잘못되면 그냥 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성경에 질비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인간을 돌아봅시다. 우리 사람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나서도 그 모양인데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엉망이었겠냐 말이죠.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 저런 인간을 천국에다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있어요? 대답 못합니까? 없네요. 고개 흔드시는 우리 새신자반에 들어온 교회 몇 주 안 나오신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떻든 정말 저나 여러분들 볼 때 예수 믿어도 이 모양인데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100%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시작이 안 되면 나머지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허물이라는 건 파랍토마란 말인데 파랍토마란 말은 이 곁으로 벗어나다는 것이에요. 항상 인간은 내버려 두면요 어렸을 때는 이쁘고 막 그냥 너무 잘 자라는데 얘들이 조금 가면 삐딱선을 타가지고 그냥 옆으로 빠지고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부모들이 키우면서도 느끼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늘 보잖아요. 그게 바로 허물입니다. 허물과 죄는 하말티어란 말인데 관역을 정확하게 못 맞춘 거,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지 못한 것, 그거 자체가 죄를 정의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말티어라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죽었어요. 허물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Die and die.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육적으로 죽는다는 걸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고 무슨 돌을 얼마나 닦고 해도 다 죽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죄값이에요. 죄로 죽게 되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죽게 되었어요.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한 이치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하나님 앞에 심판, 이건 주인 대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한이죠.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돼서 내가 주인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 인생들을 어떻게 사느냐를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하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성경 말씀 기준대로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걸 얘기합니다. 이들은 뭐냐면 바로 공중 권세를 따르는 자라고 표현해요. 공중 권세를 가진 자를 따랐다. 이건 뭐냐면 사탄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 뒤에 이어서 가로 속에 뭐라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불순종, 순종, 불순종, 쉽게 생각하면 순종할 때는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사람은 순종을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은 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되고 악한 마귀 사단에게 그냥 끌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고 생각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본질적인 내 본능을 따라 살아가 버려서 결국은 이들을 3절에서 말하면 이들이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왜 진노예요? 잘했으면 축복이고 상급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이 우리의 과거의 존재가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이 바로 다른 사람들처럼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이 9절이하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인들 비교한 내용을 나오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냐?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럽니다. 야, 우리는 이방인보다 더 낫냐? 유대인들은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은 것 이거 자체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데 우리는 그럼 더 낫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고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타락된 그런 존재를 얘기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알기 전에는 바로 그런 우리의 전적인 타락의 존재. 나 스스로는 도저히 내가 나를 봐도 이 구원받고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서 그 선을 넘어가서 중세 때 사람들이 자꾸 내가 더 높아지고 뭔가 내가 좀 나아지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갖다 준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안 갖다 준 다른 생각들은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특별히 하와를 유혹할 때에 사단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우애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나 엉뚱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그런 거 다 용서하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성경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해서 정말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줌에 불구하고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두 가지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사랑으로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잘못된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이 두꺼운 책들이 나와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거, 내가 죄인인데 나란 죄인이 내가 어떤 때는 그것도 착한 일 할 줄 아는 선한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걸 깨닫고 아는 것이지 뭐 남 좀 도와줬다고 그게 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율법의 법 하나만 어겨도 우리가 법을 다 어긴 것 같은 죄인이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목사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가 전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만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바로 오늘 본문 뒷부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은혜라는 것이 이 헬라어로는 그 카리스란 말인데 이 히브리어는 뭐 헨이나 그리고 또 그 헤세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 정말 값없는 하나님의 값없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나 사랑, 그 베풀으신 은총을 말할 때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 특별히 구원의 문제, 사실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첫 번째니까만 이제 구원의 문제에서는 어떻든 100% 십자가의 사건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 자체도 그 길을 가르쳐 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아무것도 나는 죽었다 끝 그러고 나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주님을 믿은 것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가르쳐 준 게 은혜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것이 누구예요? 말을 안 들은 책임이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보여줬어요. 목숨 바쳐 생명 바쳐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모르죠.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100년도 안 가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축복된 하나님의 후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고 정말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예배 들어 모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24절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입었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값없이 우리는 거저받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선물이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거 선물 받았어요. 제가 돈 지불했어요? 안 했죠. 그러나 이걸 사신 분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이 없는 돈 가운데서 이거 할 때는 값을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근데 그 값은요 인간이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지불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에게 허용하셨겠죠. 그래서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것을 허용하신 대신 빚을 갚아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오늘도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네, 오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은혜 얘기할 때 다 하는 얘기지만 은총, 은혜 같은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이 있고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악인이든 그도 선인 착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선교할 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 설교할 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불의한 자나 또 선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결실기를 맞이해서 거기에서 얻는 음식을 가지고 먹고 마음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일반 은총 내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생애 자체가 여러분 미국 온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만이 은혜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구원에 집중해서 구원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중세 때는 이 구원에 집중된 오직 은혜를 더 강조했었습니다만 성경을 보면은 구원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기본이에요. 우리 인생 사랑과 제가 지난주에 이 나이가 생각지도 않게 60을 먹었더라고요.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그래요. 네가 60이라 그러니까 내가 참 기분이 별로다. 어머님 84세신데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머니 뭐라 그러시냐면 요즘 한국에서는 60은 애기라 그러고요. 아이라 그러고 70은 청년이라 그러고 80은 노인이라 그런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아무튼 건강하면서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품고 정말 겸손하게 잘해야 된다. 어머니 전화 꼭 끝날 때 항상 그러게 하세요. 다 어머님의 기도, 아버님의 기도 다 그 가르침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60년 그래도
특별한 어떤 몸의 건강 문제 없이 살아온 것도 은혜예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갑자기 아랫배가 계속 아프더라고. 어제까지.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무슨 뭐 이제 60대 가지고 정말 몸이 아픈가. 그런 염려가 생겨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보 이게 왜 배가 이렇게 아프지? 예, 그날 아침 따라 아무튼 뭐 저기 2박 3일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피자를 저녁에 사가지고 먹었는데 와가지고 그 다음 새벽기도 갔다 와서 피자를 한쪽 반을 먹었어요. 와서 바로 그 다음날 성경공부를 가르쳤는데 그 다음부터 배가 아픈 계속. 근데 자꾸 아프니까 소화제를 먹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생각이 이상해요. 인체 해부도를 들어가서 이게 창자냐 방광이냐 뭐냐. 오늘 아침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무슨 해독 주스 같은 걸 갈아가지고 어제 줬어요. 예, 그걸 먹고 나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 몸 안 아프고 물론 아프심 조금 있지만은 우리가 오래 쓰다 보면 기계가 조금씩 고장 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미국 오신 거, 유학 오신 거, 이민 오셔, 사업하신 거, 좋은 직장 다니신 거 이거 다 하나님 은혜지.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저처럼 키 작고 부족한 사람이 와서 우리 능력교회 목회한다는 거 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부러워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능력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요즘에 한국에 딱 하나 있었더니 요즘에 구글에서 치면은 능력교회가 10개가 나와요. 석디 살리 네팔 갔더니 거기에 선교사님이 우리도 능력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보호하신 그것 자체가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만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8절은 구원 자체가 선물인 걸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프트예요. 그냥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지.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나눕니다. 특별 은총은 특별히 우리가 죄인된 인간, 아까 전적 타락으로 우리가 불가능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오늘 말씀 2장 4절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속량,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 은총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에 보면요 위기 상황 어떤 사람 막 차가 그냥 교통사고 났는데 다 폐차시켰는데 내 가족이 탔는데 한 명도 안 다쳤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 특별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준 거죠. 정말 불가능한데 가능한 그런 특별 은총들을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또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죠. 어떻든 위기 가운데 보호하심이나 또 여러분이 잘 돼서 축복을 받아 잘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은총이나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하나님도 왔지만 이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찬양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부터 그 계시록 7장 아까 10절이고 4장 7절에는 우리가 받은 것 누린 것이 다 우리로부터 온 게 어디가 있냐, 다 하나님부터 받은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어떻든 우리의 생명도 햇볕도 공기도 물도 하나하나 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것들인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값업 그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이거는 특별히 나에게 아니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제가 목사로
안 되려고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아시는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부르시구나. 이런 생각할 때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때문에 제가 너무 감격하고 울었어요. 목사는 안 되고 싶지만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적으로 체험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구원도 가능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목회를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어떻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만 자칫하면 믿음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문제가 뭐냐면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는 걸, 이걸 놓치면은 믿음이 올라가 버리면 인간의 공로로 바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걸 꼭 염두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의 응답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려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이 더 강력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 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물론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말씀을 깨닫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에 엎드려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고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은혜는 이웃에게 나눠줄 사명이다. 예, 에베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넘어가면요,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 이 교만이거든요. 자랑하지 못하게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 바로 10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 창조, 우리의 영혼, 육체 다 우리 이미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또 하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금 받았다. 선한 일, 그래 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원하신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 받은 자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건 아주 본질적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많이 사역을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단 말이죠. 이게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택한 거는. 그래서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자. 다 따라서 하세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자.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은혜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복된 축복을 받은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걸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걸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식당 가서 기도한 게 부끄럽습니까?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 꺼낸 게 부끄럽습니까? 그 사람이 또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 영어 잘하시는데 영어 잘한다고 전도 잘합니까? 영어 못한다고 전도 못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나만 받고 누릴 은혜가 아니라 전도는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요. 이웃을 섬기고요. 봉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리 가스펠 미션에 가서 노숙자들도 섬기는데요. 기쁨으로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늘 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삶이 또 없으면요. 말씀에서 벗어나고 은혜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남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 따라서 하세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 갈라디아 5장 4절 보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은혜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은혜를 안 줘요. 이 메마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나를 보고 주님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풍성한 삶. 여보 당신 만나 참 감사해. 이제 저희 집도 둘이 이제 딸이 있다가 아들 먼저 나가고 딸 나가고 나니까 둘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부부지간 살 때 잘하세요. 부부지간에 있다가 또 아내나 남편이 먼저 떠나면 혼자밖에 안 남아요. 마지막 남을 사람은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가죠.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요. 그거 왜 우리가 나이 들어서 꼭 그 생각합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신혼부부들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다 헛된 짓거리요. 가장 부질없는 짓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이에요. 정말 잘해야 돼요. 남는 거는 육신적으로 남는 거는 부부밖에 없고요. 부부도 또 떠나면은 없어요. 혼자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냐? 주님이 계시다. 제가 딸한테 그랬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 의지하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부탁을 했었습니다.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요. 다시 회복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60대면서 이번에 2박 3일 여행하면서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제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롭게 달려가야 됐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제가 앞으로 은퇴한 이후에 이 선교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구상해 왔지만은 다시 한 꿈을 꿨어요. 다시.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다른 민족의 언어들을 지금 몇 개를 지금 더 하려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롭게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